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우리들이 앞을 내다보고 예측하는 일은 이것은 인간만이 가진 특별한 능력입니다. 이 세상의 다른 어떤 존재도 앞날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참 그러한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앞일을, 우리의 미래를 예측하고, 근데 단지 예측하는 데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예측함으로 뭐 하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대비하라. 뭐 하기 위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이것이 인간이 가진 하나님 주신 특별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면에서 우리들 앞을 내다보는 것은 그것은 그리 즐거운 마음을 가지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종종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슬픔과 그리고 두려운 어두운 마음을 가지게 한다는 거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만약에 사람들은 미래의 일을 좀 미리 보고 싶어 해요. 그런 호기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 본능이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개인의 앞날을 한 달 후에 또 1년 후에 앞날을, 그리고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에, 이 국가와 또 우리가 속한 교회와 또 우리가 속한 그 모임에 우리의 미래를 보게 하신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우리가 앞으로 되올 일을 미리 보니까 신날 것 같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일을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것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다면 정말 두려운 일이 있게 될 거예요. 그런데 종종 선지자들이 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앞날을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게 하실 때, 보여주게 하실 때 여러분 그 선지자의 반응이 성경에 보면 어떠했습니까? 기뻐하고 막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앞날에 대해서 그 선지자를 통해 보여주게 했을 때 그들의 공통된 반응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어요? 그들은 슬픔에 빠졌고요. 비통에 빠졌고. 그리고 할 수 있으면 하나님, 왜 저를 부르셔서 저로 하여금 이러한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까? 저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선지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오늘 요셉도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데 그 좋은 것만 말하지 않고 흉한 것도 같이 말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요, 풍년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바로요, 그 뒤에 흉년이 오는데 이 흉년은 이전의 것을 기억나지 못하게 하는 엄청난 흉년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길한 것만 아니라 흉한 것도 말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그러한 일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우리 앞에 앞으로 오게 될 그 놓여질 일의 실상이 무엇인지를 바로 아는 자만이 우리 앞에 무엇이 놓여졌는가, 우리 인생과 이 땅에 무엇이 그 미래에 놓여졌는가를 바로 알 때만이 우리가 그 미래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이 세상에 유일한 희망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들과 여러분 각자와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이 그냥 부분적인 우리가 사는 공동체만 아니라 온 인류 그리고 온 역사, 거기엔 예외가 없는 이 모든 세상에 대한 참된 실상을, 앞으로 세상에 임하게 될 그 일에 대한, 그 개인에게 일어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임하고 온 세상에 일어날 일에 대한 실상을 말해주는 것이 오직 무엇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복음이 바로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실상을 말해주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지구의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합니다. 그것을 대비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고작 대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환경의 문제입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에 대한 대비입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부분입니다. 정작 우리 앞에 놓인 그 실상, 인류 앞에 놓인 그 되어질 일들, 그러한 것들은 전혀 준비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인생을 보세요. 한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것은 당연하고 그러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매여서 인생을 살아가고 그렇게 삶을 마칩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성실하게 살았다 한들 하시라도 정말 그 먹고 사는 문제 외에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응? 그거보다 더 중요한 그 인생이 이 땅의 삶을 마치고 곧 막다트리게 될 그것에 대해서는 그가 이제까지 해왔던 그 모든 것들은 그 앞에 하나도 준비하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저는요, 정작 하나님 앞에 그 서게 될 일을 준비하지 못하고 인생의 다른 일에 분주하면서 그 인생을 살다가 언젠가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 영혼들의 얼마나 그 당황함, 두려움,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여러분, 세상의 소식을 전해주는 뉴스들, 여러분, 그러나 정작 뉴스는 세상의 많은 소식들을, 우리에게 많은 정보들을 전해주지만, 그러나 우리 각 사람들이, 그리고 이 인류가 반드시 알아야 할 그 진리들을, 그 진짜 복된 소식들을 그 뉴스는 전해주고 있지 못해요. 뉴스가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전해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부탁받은 것은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좋은 소리와 칭찬을 듣는 일에만 아니라 때로는 노아와 같이, 때로는 예레미야와 같이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고 그들에게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는 일에도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로 인해서 여러분의 관계가 깨질 때도 있어요. 응? 나를 어떻게 보고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그래? 라고 기분이 남을 때도 있어요. 그로 인해 여러분이 그동안 맺어왔던 관계가 깨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사람은 잃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그 영혼을 얻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사태가 언제 끝날지에 대해 관심을 가집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관심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 사태가 다 끝나면 그때 우리들은 모든 것이 괜찮아질까요? 다시 우리 평상시로 돌아올까요?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정하고 정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었는데요. 정말 우리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이 사태가 다 끝난 다음에도,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평상으로 돌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7마리의 흉측한 소가 있었어요. 한 마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7의 마른 이삭이 있었어요.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끝나면 또 찾아올지 모르는 이 흉년의 시대를 또 다른 흉년을 준비하지 못하면, 우리들 자신이 또한 그것을 대비하는 사람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괜찮아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흉년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대단히 여러분에게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그것을 신약의 복음서는, 그리고 사도들의 서신서는, 그리고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그것을 너무나 선명하게, 우리가 잊어버릴까 봐 얼마나 그것을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지 몰라요. 마가복음 13장 33절에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35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인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인지 새벽일 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37절에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는 것은, 이것은 부분적인 일이 아니야. 온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야. 우리 종종 TV에서 어떤 비극적인 스토리를 듣습니다. 한 가정의 어떤 그런 슬픈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 안 됐다. 왜? 그것은 내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이 뭐라 말이에요? 이 말은,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어느 날 남에게만 일어날 줄 알았던 일들이 나에게도 올 수 있습니다. 내게도 올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올 수 있다는 것.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해주는 건 뭡니까? 따라합시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에 보내셨습니까? 두 번째는 이 풍년의 때에 요셉으로 하여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그것은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따라합시다, 대비하시면, 뭐 하시면? 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에게 그 꿈을 2번이나 연속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 그것을 해석하게 하셨어요. 와, 이런 신기한 일이 있구나. 또 이런 일이 있구나. 우리가 그렇게 끝나면 안 돼요. 그런 흥미거리로 이 말씀을 보면 안 돼요. 이 말씀에 있는 그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요셉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꿈을 해석하는 것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이 이야기는 어떻게 끝나요? 그것을 요셉으로 하여금 뭐하게 하신다고요? 대비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가올 흉년을 대비하는데, 그 흉년은 언제 대비하는 거예요? 흉년이 올 때 대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따라합시다. 흉년은 풍년의 때에 대비해야 한다. 흉년은 언제 대비한다고요? 풍년의 때에 대비해요. 그것이 온 다음에는 그것을 대비할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런 다큐멘터리를 보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 하여금 그것을 보고 우울해하고 어둡게 하고 여러분 하여금 찔찔 짜게 하고 그러라고 여러분을 그런 걸 보라는 게 아니라, 그걸 봐야만이 우리 인생의 짜배기가, 인생의 진짜 사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임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그것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저는요, 이번 일이 하나의 경고로서 주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언제 이게 끝날까? 너무너무 지겹고 너무너무 힘들고,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일이 없었어요. 네?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것도 상상도 못했어요. 단지 이게 끝나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거고,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나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것은
앞으로 오게 될 그쵸? 더 큰 우리에게 오게 될, 우리가 맞이하게 될 그 크고 두려운 일에 대한 하나의 경고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에 하나님께로부터 나팔을 받은,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다고요? 나팔을 받았어요. 이 나팔은 말씀드렸다시피 구약에서 전쟁할 때 전쟁을 알리는 신호였어요. 나팔. 그 계시록에 보면은 7 천사가 나와요. 천사가 몇 명 나온다고요? 네, 7이 나와요. 이 7이라는 것은 문학적인 굉장히 중요한 상징성을 가진 건데요. 7 천사가 나와서 하나님께부터 7 나팔을 받게 돼요. 그리고 나팔을 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돼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그 불이 섞인 우박이 떨어져서 지면에 있는 모든 것을 태우는데, 따라합시다. 3분의 1을 태웁니다. 얼마를 태운다고요? 3분의 1을 태워. 또 둘째 천사가 나오자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 죽이되 3분의 1을 태워요. 이것이 7가지 진행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요한계시록 해석을 너무너무 우리는 신중하고 잘 해석해야 되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잘못 해석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 7 나팔과 그 나팔은 분명해요. 그거는 경고예요. 7 나팔은 뭐라고요? 경고예요. 그런데 정말 그 불이 섞인 우박이 뭔가, 그리고 지면에 3분의 1을 태우고 그 모든 것들을 태우는 게 뭔가, 바다의 생물을 죽이는 게 뭔가, 우리 그거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저도 몰라요. 그러나 알 수 없는 건 알 수는 없는데 거기서 주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팔은 무엇이다? 경고다. 근데 3분의 1은 뭐냐? 세상에 많이 그것이 피해가 있구나. 단지 그 정도로 해석하면 안 되고요. 그 3분의 1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 이전에도 그런 재앙들이 부분적으로 있었어요. 그렇죠? 지진이 있었고, 그렇죠? 지진으로 많은 사람이 죽고, 화산으로 많은 사람이 죽고, 또 홍수로 죽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8장에 있는 그 7 천사의 그 나팔 불 때 하나하나 임하는 재앙은 이전의 재앙과 성격이 달라요. 어떤 면에 다르냐면은, 이전의 재앙은 세상에 지진이 있었고 화염이 있었고 그로 인한 또 사람들의 죽음이 있었지만은, 생물과 환경파가 있었지만은, 이전의 것들은 다 따라갑시다. 부분적이었다. 부분적인 재앙이었어요. 부분적인 그러한 어떠한 어려움이 왔어요. 쓰나미가 오고. 근데 이 요한계시록 8장에 나오는 그 천사가 불 때 3분의 1의 생물과 육지가 타는, 이것은 무엇을 말했냐면, 이제는 이 재앙이 이전과 같은 부분적인 재앙이 아니라 뭐예요? 전체적인 재앙이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지금의 일은, 여러분,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더 크고 두려운 일에 대한, 저는 첫 번째 나팔이 아닐까. 그렇다고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홍 목사님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요한계시록 8장에 나온 첫 번째 나팔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제가 또 다만 이것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것을 이전에 전혀 아이들이 학교를 이렇게 안 가고, 직장의 문을 닫고, 식당을 못 가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누가 상상을 하겠습니까? 심지어 여러분, 한국 교회가 교회를 닫은 적이 없었어요.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제가 사는 동네에 눈이 오니까 저희 사는 시리 모든 교회가 문을 닫더라고요. 한국 같으면 큰일 납니다. 목사님 눈 왔다고 문 닫으면 그 목사님 쫓겨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눈 와도 교회는 열어야 돼요. 제가 여기 살아보니까 그 이해가 되더라고요. 하여튼 근데 한국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여러분, 교회가 주일날 문을 닫을 거라고
우리는 좀 예측을 할 수 있지만 한국교회 성도들은 예측을 못했을 거예요. 이와 같이 또 다른 여러분 두 번째 나팔과 두 번째 재앙은 또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그런 방식으로 올 수도 있다는 것. 그게 뭔지는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첫 번째 나팔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세상이 끝도 없을 것 같고 그 세상의 연락에만,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만, 염려와 근심에만 여러분은 지금 머리를 지끈지끈 거리는 그것이 누구와의 관계든지 어떤 문제든지 여러분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신호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게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이 끝나면 이제는 다 되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풍년의 때에 왜 깨어 있어야 됩니까? 말씀드린 것이 첫 번째, 사람들 앞에 다가오는 것은 점점 좋은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원치 않는 그 어려운 것들이 우리 앞에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개인에게도 그러고요. 여러분 살면 살수록 삶이 더 여러분 살기 좋아집니까? 살기 힘들어집니까? 좋은 곳이 앞으로 더 오면 좋겠지만 인생은 실제 그렇지 않다는 것. 두 번째, 그것을 맞이하는 우리는 점점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훈련시키지 않으면 점점 우리의 힘과 능력은 점점 약해져 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걸 보세요. 이전에 여러분 기도했던 때를 보세요. 여러분 이전에 말씀 생활했던 때를 보세요. 여러분 이전에 하나님 교회를 섬기고 봉사했던 때를 보세요. 여러분 점점 이전보다 더 뜨거워지나요? 뜨거워진 게 식어지나요? 점점 뜨거워지기는 쉽지 않은데 식어지는 것은 식은 죽 먹은 것처럼 너무너무 식어지는 거 그냥 두면 식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처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보고 있습니까? 기도와 묵상하는데 이전처럼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잊고서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우리 하루를 보내는 기가 너무나 쉽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생활은 분주하고 해야 할 일들로 우리 인생은 날마다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너무 쉽게 지쳐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근육은 점점 약화되고 영적인 배는 자꾸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되고 왜 준비해야 돼요? 왜 풍년의 때에 준비해야 돼요? 첫 번째, 여러분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것들은 두려운 일들이 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그것을 맞이하는 우리들은 점점 이전보다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왜 우리가 이러한 일을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약해지지만요. 우리가 이렇게 힘을 잃어갈 때, 교회가 이렇게 약화되어 갈 때 슬픈 사실은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마귀의 공격에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는 이전보다 더 강해졌어요. 잊지 마셔요. 우리가 약하니까 원수도 약해졌겠지. 지금 이 시대에 마귀가 어딨어? 저는 슬프지만 이런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마귀가 행행하는 시대라는 것. 원수는 누굽니까? 베드로 사도는 원수를 우는 사자로 묘사했습니다. 여러분 동물원에 있는 구경거리 그 사자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말한 사자는 엄청난 힘을 가진 사자예요. 그 앞발을 한번 움켜잡으면 그가 잡은 먹잇감을 우스러뜨리고 절대로 놓지 않는, 그리고 그 자기가 먹잇감의 급소가 뭔지 아는, 정확히 그 목덜미를 그것을 물고 놓지 않는, 그것이 죽을 때까지 그런 힘과 능력을 가진 그런 존재. 그러나
원수는 너무 강해졌지만 원수는 조금도 그 힘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것.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약해져 있다는 것. 그리고 원수는 그 힘과 능력에서 뿐만 아니라 원수는 이전보다 더 얼마나 간교해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바른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말씀드리다시피 여러분, 설교라고 다 들으면 안 돼요. 유튜브에 다니는 거 다 여러분 필터링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거룩한 이 혼인 예복을 더럽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이 혼인 예복을 더럽히지 않고 이것을 이 마지막 시대에 순결한 신부로서 이 혼인 예복을 순결하게 지킨다는 것이 이 시대에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여러분. 그러면 언제 깨어 있어야 됩니까? 그 대답은 너무나 자명하고 명백합니다. 따라봅시다. 언제 깨어 있어야 돼요? 따라봅시다.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언제 깨어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는요, 이런 게 없어요. 따라봅시다. 이만하면 됐다.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아, 이제 이만하면 됐지. 절대로. 언제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에요, 평화로운 놀이동산에 우리는 보냄받은 게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 저 정글과 같은 약육강식이 있는 그 싸움터에, 전쟁터에 저와 여러분은 부름받았다는 것. 그냥 한가롭게 룰루랄라 하면서 피크닉이나 가면서 힘드니까 가끔 피크닉도 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에 영적 공휴일이 없다고 보면 틀림없어요. 1년 365일이 영적 공휴일이 없는, 늘 깨어서 아, 오늘은 좀 이만하면 됐다, 오늘은 좀 쉴까? 그럴 때 언제 모르게 마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예? 아유, 너무나 아무 문제가 없고 교회가 시험이 없고, 아, 우리 교회는 그냥 목사님이 좋아서 시험이 없을 거야. 여러분, 시험은요, 좋은 목사님 있는 교회도 시험이 오고요, 그렇지 않은 목사님 있는 교회도 시험이 오고, 마귀가 그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주님이 언젠가는 오실 텐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까요?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기 원하세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지난 한 주간까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지난 한 주간 동안 바로 직전에 여기 오기 전까지 여러분이 사셨던 그 모습에서 여러분은 틀림없이 주님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는 주님 오실 때 지금 이 모습이 아니라, 지금 이 삶이 아니라, 나는 주님 오실 때는 나는 좀 변화되어서 주님 기쁘시게 하는 그 모습으로 변화될 거야.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시간을 맞춰줍니까? 시간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주님은 지금이라도 오실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상태에 있든 여러분 혹시 한 주간 동안 화난 상태로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 화를 풀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 화난 상태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와 마음을 풀지 않고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그 상태에서 누구와 마음을 풀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여러분이 있는 장소,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 그 일, 그 장소, 그 마음에
주님이 언제 어느 때 오시더라도 괜찮을 수 있는 그 장소, 그 일, 그 마음을 품고 하루하루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 않아야 될 그 장소에 있을 때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돼요. 여기서 주님 맞이하면 안 돼요. 주님 지금 내가 여러분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있을 때 주님 이 일할 때 주님 오시면 안 돼요. 요거 끝나고 제가 교회에 있을 때 오셔야 돼요. 주님 지금 제가 마음이 누구와 마음 풀지 못하는데 이 마음이 있을 때 지금 오시면 안 돼요. 이 마음 풀고 제가 좀 마음이 넉넉하고 다 용서할 때 그때 오셔야 돼요. 아니요. 언제 주님이 오실지 그것을 우리가 정할 수 있나요? 없나요? 우리가 정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예요. 그것은 언제 주님이 오실지 그것은 아들도 모르고 예수님도 오직 그것은 아버지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내가 어디에 있으며 살아갈 것인가, 잊지 말아야 할 것과 있을 것을 구분하고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고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용서하지 못한 분에 가득 찬 마음을 가지고 살 것인가, 아니면 끌어올라도 말씀대로 나를 죽이고 풀고 용서하며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정으로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바로 자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인을 통해서 사인을 주실 때 이것을 깨닫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요. 회개가 뭐예요? 엉엉 울고 감정적인 그것이 회개가 아니라 회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회개는 가던 길을 돌이키는 거예요. 잘못된 길, 주님이 원치 않은 길, 이게 아닌데 하면서 여러분 삶의 분주함 속에 어쩔 수 없이 가던 삶이 있잖아요. 그렇게 1년을 살고 10년을 살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삶을 어제까지는 내가 옳지 않은 삶을 살았지라도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깨달았으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삶. 그 회개는 뭐예요? 오늘 은혜 받았어. 그리고 어제 살았던 삶을 내일 또 산다면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입술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고백한 대로 돌이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저와 여러분 오늘 이후의 삶 속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그 자리에서 그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이 경고를 깨닫고 언제 어쨌든 주님이 오시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그 자리에서 그 마음으로 그 모습으로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그 삶을 또 한 주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